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요 기도의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말씀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에서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에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8절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안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어떻게 믿음에 설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바람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장차 이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인데, 그것이 복인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히브리서 11장 27절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기록이죠.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놀라운 말이죠. 여러분, 바로는 육신의 눈에 위협이 되는 자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잖아요, 바로는. 그래서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그의 통치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그래서 노예를 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자에게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바로를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말씀하신 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육신의 눈보다 더 분명히 보고 듣고 깨닫게 하는 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도 이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한 가지 도구일 뿐이지, 실상 결말은 전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사람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실제로 그들은 전능하지 않고 전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바람처럼 운행하시나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고 깨달아야 믿음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존재하고 어디든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청결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할 것은 왜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왜 믿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는가? 그들은 패역한 세대고 악한 세대인데 죄의 저주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 그렇게 된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인들에게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겁니다. 마음을 더럽히는 데 있어요. 죄의 문제는 두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불신의 죄입니다. 그러나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죄는 외식입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도 나아가고 외식의 죄죠. 죄 앞에 인간은 하염없이 연약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목욕을 5번 하고 손발을 10번을 씻어야 됐어요. 소와 양과 염소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데 아무리 목욕하고 아무리 손발을 씻고 소와 양과 염소를 10,000번 드린다고 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죄의 무서움을 알고도 구약시대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은 죄의 무서움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무서움을 알고도 죄의 종이 되고 영적으로 영맹, 소경이 되고 그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청결함에 이르는 길이 열려졌어요. 이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믿음의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3가지입니다.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바로 주의 보혈과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구약의 소와 염소와 양의 피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히브리서 10장인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하나님은 길을 여신 분입니다. 그러면 순종은 뭡니까? 나아가는 겁니다. 믿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신 거예요. 이제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우리는 깨끗해진 겁니다. 언약이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 깨끗함에 이르는데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주의 보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평강이 올 때까지입니다. 평안함이 올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기도한다. 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짐으로 이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여러분 59장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손과 손가락에 피가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데 사람들은 거짓말합니다. 거짓의 노예가 됩니다. 말은 악한 독을 쏟아냅니다. 그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속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가 찔러도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악한 세대입니다. 이제는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하는, 말로 저주하고 독한 말을 쏟아내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것이요 그 행위로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전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하고 악한 것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변명하지만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원래 그런 사람이고 자네가 원래 이렇게 악한 사람인 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평강이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20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후손의 입에서 구속자 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구원에 이르는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언약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 분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씻은 자는 두 번째 단계,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왜냐? 자, 성령을 의지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 안에 새하늘과 새 땅 천국까지가 가지는 두 가지가 싸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구원은 일방적인데 그 다음엔 따라 행해야 돼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여러분 안에 두 가지의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이고 하나는 성령이에요. 육성은 화나게 하고 분노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욕심에 이끌리게 하고 그건 육성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항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쫓아 행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자식들은 육성의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쫓아 행하세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선한 것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런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우리가 다 이미 봤죠. 7절 말씀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게 사인을 주고 말씀하시면 망령된 것 쫓아가지 마세요. 허탄한 것 쫓아가지 마세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겁니다. 연단하는 것은 훈련인데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겁니다.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의 씨앗이 내 속에 들어왔으면 성령을 따라 육성에 지지 마시고 이제는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연단해야 됩니다. 인내하고 참고 버텨내야 됩니다. 소경된 자들의 삶은 비참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주는 자가 행복하지, 싸울 때 당하는 자가 행복하지, 때리는 자, 비방하는 자, 조롱하는 자의 삶은 더 비참한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양하고도 풍성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을 그 삶 가운데 매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